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0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라. 의인의 길은 돋는 해와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강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리라. 잠언 4장 1절에서 9절에 아버지의 5째 강연에 이어 오늘 본문은 6째와 7째 강연을 수록하였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9절의 강연은 악인과 의인의 길을 소개하며 악인의 길을 피하고 의인의 길로 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강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내 말을 받으라 라며 조언을 시작합니다. 받으라 라는 표현은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라는 요구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수용할 때 듣는 이는 장수하는 선물을 받습니다. 장수는 축복의 대표적인 예로 사용되었습니다. 장수는 순종으로 인한 선물만이 아니라 지혜를 얻거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어지는 선물도 언급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때 주어지는 대표적 약속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나 잠언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말은 단순히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경외를 바탕으로 하는 지혜를 담고 있는 말이며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을 경청하는 행동이 장수의 약속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한편 아버지는 훈계를 통해 아들에게 지혜로운 길과 정직한 길을 가르치고 그 길로 인도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길은 정직한 길과 동일한 길이며 의인의 길의 다른 표현입니다. 정직한 길은 또한 구부러진 길과 반대되는 고든 길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길에서는 장애물이나 어둠으로 인해 발걸음이 비틀거리거나 잘못 뒤져 넘어지지 않습니다. 즉 의와 정직을 기본으로 하는 지혜의 삶을 살 때 분별력이 없어서 이를 그르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에 의해 지혜의 길로 인도받았으므로 아버지의 훈계를 꽉 붙들어서 놓치지 말고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지혜와 훈계는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므로 어둠과 사망으로 가는 길에서 구해줍니다. 14절에서 17절은 악인의 길을 피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의인의 길로 계속 가기 위해서는 악인의 길을 피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지혜의 길로 인도받는 아들에게 이제 그 길과 정반대인 악인의 길을 언급합니다. 아버지는 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피하도록 여러 차례 다른 표현을 써가며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 다니지 말라, 피하라, 지나가지 말라, 돌이키라, 떠나라. 아버지가 악인의 길로 가지 말라 라고 이토록 강조하는 이유는 악인의 사악한 행동 양식을 통해 밝혀집니다. 첫째, 악인은 악을 저지르지 못해 안달하며 악을 저지르는 데 집착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고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고서는 잠도 오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미가 선지자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들은 잠자리에서 사악한 일을 궁리하고 악을 꾀하다가 아침이 밝으면 남의 밭이나 집을 빼앗는 등 지난밤에 계획한 악을 실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 궁리한 악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소위 가진 자로서 자기들의 재물과 권세와 지위를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잠언이나 미가서에서 기술하는 이 악한 자의 행위는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한 장소를 찾을 때까지 졸음이나 잠을 쫓겠다고 한 다윗의 행동과 대조됩니다. 둘째, 악인의 삶은 불의와 폭력으로 점철되었습니다. 불의의 빵을 먹고 강포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인이 불의와 폭력을 밥 먹듯이 저지른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고 악인이 불의와 폭력으로 얻은 소득으로 번창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19절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두 길은 4장 10절에서 11절에 지혜와 곧은 길 또는 죄악과 폭력의 길로 소개되며 대조되었지만 이 길은 또한 각각 지혜의 길과 우매의 길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두 길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며 아들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아 지혜의 길로 들어섰으므로 앞으로도 부단히 그 길로 가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죄와 우매가 가득한 악인의 길로 가지 않도록 격려합니다. 먼저 의인의 길은 빛입니다. 의인은 인도와 보호를 받음으로 그들의 삶은 마치 해가 뜨기 시작하여 점점 그 빛이 환해지고 정점에 올라 세상의 따스함과 빛을 선사하듯 자기뿐 아니라 다른 자들도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악인의 길은 어둠입니다. 정직한 길을 버리고 거짓과 불의와 불공평의 어두운 길로 들어갑니다. 그는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 눈이 가려지고 판단력을 잃어 자신의 악행으로 인해 멸망을 당해도 그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임을 모르고 하나님의 섭리와 심판에 의한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음은 20절에서 27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0절에서 27절은 아버지의 7째 강연으로서 10절에서 19절의 6째 강연에 이어 계속 길에 대해 조언합니다. 이 강연은 바른 길로 걸어라는 주제로 요약됩니다. 이 강연의 특징은 눈, 귀, 마음, 입술, 입, 눈꺼풀, 발이라는 7가지의 신체 기관을 언급하며 아들이 훈계를 따라 바른 길로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아버지는 10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들에게 자신의 훈계를 따르라고 명합니다. 특히 귀와 눈과 마음으로 자신의 말에 집중하고 떠나지 말라라고 강력히 말합니다. 13절에서도 언급했듯이 아버지는 자기가 전하는 훈계가 그것을 찾는 자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3장 22절이나 8장 35절에서 지혜가 생명이 된다고 설명했으므로 아버지의 훈계와 지혜가 연결됩니다. 여기서 4장 22절에서는 생명이 영적, 정신적 치유만 아니라 육체적 치유도 가져다 준다고 덧붙입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치유와 활력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선물로 설명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관련성을 종합해 볼 때 아버지의 훈계는 여호와를 신뢰하는 데서 나오는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수용하는 자는 영적, 정신적, 유체적 회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충고합니다. 여기서 동사 지키다는 보호하다, 관찰하다, 감시하다는 뜻으로 우리 마음을 살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지켜야 되는 이유는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강연의 마지막 부분인 24절에서 27절은 마음을 살펴 바른 길로 걸으라는 조언입니다. 23절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24절에서 27절에 말과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만약 우리가 선한 것을 마음에 쌓아둔다면 입, 눈, 발 등을 통해 선한 말과 태도와 행동이 나옵니다.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가치 없는 것에 눈길을 주지 말고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여 길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또한 오로지 앞만 보고 걸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어떠한 길로도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14절에서 17절에 언급된 죄악과 폭력으로부터 발길을 끊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잠언 4장 10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온몸으로 지혜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말씀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하며 말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귀, 입과 입술, 눈과 눈꺼풀, 발, 등 이렇게 온몸으로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이 삶을 새롭게 하며 힘차게 건강한 삶을 유지해 줍니다. 내 눈과 입과 발과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온몸을 집중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온몸으로 지혜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